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립시다고요. 아멘.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문제와 현재 문제와 미래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끝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말씀이 또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가난했던 시절을 보게 되면요, 그 시절에는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파서 불행한 것으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쌀만 먹을 양식만 있다면 행복하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지금은요,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생활도 진짜 세계가 이렇게 또 부러워할 정도로 문화도 발전이 됐고, 그리고 편리해졌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더욱 강팍해지고 또 사납고 이기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가정의 자녀들 문제로 이렇게 또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면은 또 경제 문제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요 가운데 그 궁핍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세상 사는 것 보면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데, 그리고요, 경제도요, 사실 보면 풍요로운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또 무분별하다 쓰다 보니까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참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이 진짜 잘못된 것을 찾고 있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되어지고 또 엉뚱한 일에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고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청소년들 진짜 공부가 안 되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니까요, 공부할 생각을 않고 결단하지 않고 어디로 가죠? PC방으로 가가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마약 사범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마약 사범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책을 세상적으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인 것에서 찾기 때문에 고통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사고가 있지 않아요. 149명이 죽고요, 한 150명이 이렇게 큰 부상을 입은 압사 사건만 해도요,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진짜 육신적인 것에 행복을 찾으려고 또 쾌락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것이 잘못되어져 있고 성경적이 아니다는 것을 또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로윈 데이의 그 기원을 보게 되면요, 기원전 500년경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경에 아일란드에서요, 켈트족들이 풍습인 그 사마인 축제에서 유래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켈트족들은요,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영혼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몸 속에서 또 1년간 있다가요, 또 내세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풍습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요, 노마가 이렇게 또 켈트족에 의한 정복한 후에 노마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황이요, 그러니까요, 보니피세 4세란 그 교황이 11월 1일 날을 모든 성직자의 날로 또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켈트족의 풍속이 전야제를 통해서 헬레온 대제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좀 기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렌데이가요 귀신을 분장하고요 치르는 축제가 되어버렸잖아요. 왜 귀신을 분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분장해 가지고 이런 대회를 하냐면은요, 진짜 이 귀신들은요 이날에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 가지고요 정령이 되어 가지고 마녀들이 등으로 이렇게 출몰해 가지고요, 그리고요 믿고 귀신들에게 자신의 육신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악한 영들의 그런 뭐 유령이나 흡혈귀 같은 가면을 쓰고 해골, 괴물 같은 그런 가면을 쓰고 그런 복장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제 압사 사건도요 그런 가면을 쓰고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 귀에다는요 전부 다 이어폰을 꽂고 소리 지르고 하기 때문에 앞에서 넘어졌는데도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속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중, 3중, 4중, 5중으로 압사 이게 또 올라타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밑에 깔려 있는 사람들은 압사했는데요 어느 정도 죽었냐면 149명이 죽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최고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또 방송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진짜 이 귀신 섬기고 귀신의 장난에 귀신의 문화에 물든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세상적인 방법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안전한 해결책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행복자로 창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더욱 이기적이고요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2000년 전에 성경에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미련하고요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지혜로운 것 같아가지고 진짜 안타깝지 않아요. 진짜 이 귀신들의 장난, 마귀들의 장난을 안다면은 그 문화에 빠져들지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가 있냐고 하면서 귀신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모든 귀신 문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생활 가운데 가까이 왔냐면은 뭐 드라마도 보게 되면은 마녀의 게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고요. 또 어디 가니까요 악마의 언덕이라는 이런 카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또 음악을 듣는데도요 이 귀신 문화에 대한 이런 음악과 영화가 판을 치고 있거든요. 제가 유럽으로 이렇게 또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유럽에 가면은요 그 과거에 진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성당들이요 그 교회가 지금은요 우상 섬기는 성전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 안에 가면은요 우상 단지들이 덕실덕실해요. 그냥 조금 가면은요 그따 향불 켜놓고 그따 뭐 이름 써놓고 기도하는 거가 있고요. 그렇게 성전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성전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대박난 인생이 되거든요. 왜냐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인생 여정을 가는 데에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늘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놓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새로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또 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런 문제, 사건,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뭐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인선 딱 손으로 해서 지명하여서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강물을 건널 때에도 이 강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니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어떻게 되었지요? 홍해를 건너가는데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어갔는데요, 그 홍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은요, 그 홍해 가운데서 수장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요, 그 풀무불 가운데 걸어 다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그 풀무불의 불꽃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사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확신을 가진다면은 세상의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요, 저와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사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만사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누렸던 임마누엘을 누리는 당연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이 어느 정도 악한데 지혜로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중심이 우상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게 종교거든요. 그래서요, 그리고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우리가요, 참 필요한 것이지, 돈을 사랑할 만한 존재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교만하여 쾌락하여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아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 압사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요, 진짜 육신적인 쾌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아요.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이런 많은 압사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요, 종교적인 행사에서 이런 압사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종교적인 행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종교에서, 행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진짜 그들을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섬기고 공경해야 할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며요, 배신을 넘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또 모함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모함이 뭡니까? 자꾸 사람을 그냥 고소하고 또 고발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적인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배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배신한 것으로서 끝나면은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 관계가 회복되기도 쉬운데 배신을 넘어서 모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치 악한데 지혜롭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하죠?
무정하며 그랬습니다. 이제 정이 없고요. 쌀쌀 맞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정하며 한 번 이 원한을 가지면은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리고요,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이요, 다 과거 상처 속에서 나오는 결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과거 상처에가요, 진짜 치유되지 아니하면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요,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과거 상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치유받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과거 상처 속에 매여 있다는 것은 사단에게 계속 쏟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단은요, 우리의 상처를 딱 붙들고 있어가지고요, 그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모를 배역하게 배반하게 만들고, 또 부모를 또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단에게 쏟고 있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기도하는 모습은 있는데 진짜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육신의 욕심에 끌린 바 되어가지고요, 진리의 지식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믿음에 따라서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결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경건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악한 데 지혜롭지요?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요, 상상을 초월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서울 회화동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구타한 사람 집에 찾아가 가지고요, 그 사람을 그냥 완전히 그냥 구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죽였는가는 모릅니다만은 진짜 잔인하게 때려서 죽였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죽여놓고요, 소방서로 전화해가지고요,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와서 시신을 처리해달라고 소방관을 보내달라고 전화할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치 강팍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요, 돈을 사랑하는 결과로요, 돈 구하는 여자를 죽여가지고요, 안매장을 후에요, 여자의 돈을 빼가지고 통장에서 돈을 빼고 카드를 가지고요, 유흥비에 응비로 탕진하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내면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요,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 내 속에요, 나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처가 꼭꼭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상처가 내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요, 발견되면 이 상처는 치유되지거든요. 근데 나도 알지 못하는 과거의 상처가 지금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발견하고 그리스도 앞에 과거 상처가 발견되어지고 치유되는 응답을 받으시고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전부 다 이기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참된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권세를 주셨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어느 정도 축복하셨냐면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주셔서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 정복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까지도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체성을 안다면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 존재하는 사단에게 속고 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 사단은요, 나만 사랑하게 되고 내 중심으로 나가게 돼야 되고 만들고 내 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뭐지요?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네가 제일이다. 너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요, 내 중심으로 나가게 만들고 내 생각이 내 기준이 최고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요, 네피림 문화에 빠져들게 만들지 않아요. 세상 문화에 빠져들게 만들지 않아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고요. 그러면서 네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네가 존대받고 네가 또 대접받고 산다고 자꾸 성공을 주장하는 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에 노예되게 만들어버려 있거든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6장, 11장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세상 문화가 어떤 문화죠? 자꾸 이 귀신 문화, 사단 문화로 지금 이렇게 점점점 더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애월에 큰 명상센터를 아주 크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오고 저희 집 사무가요, 지난 월요일날 그 현장에 가가지고 흑암 세력을 끊는 기도를 하고 온 겁니다. 지금 하나님 묵상과 사단 명상하고 지금 싸움이 지지 않아요. 여러분, 명상은요, 그 주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내가 신처럼 될 것이라고 자꾸 명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묵상은 뭐예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명상과 또 묵상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3단체가 만들어 놓은 문화와 싸움을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에게 우리가 쏟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간팍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만족이 없고 참 평안이 없고 참 기쁨도 없고 삶의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물을 다스리면서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참된 행복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에 필요한 답이 뭐였죠? 참된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중보자가 누구시냐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보면은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인자 위에 또 선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인자가 뭐죠? 그 사닥다리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인자라고, 그리스도가 인자거든. 하나님을 인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느 성도가 그걸 가지고 오해한 성도가 있었어요. 전라도 사투리가 그냥 인재하면은요, 인자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하는 그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자 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인가 자꾸 인자라고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인자는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인자가 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만나는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표현이. 그래서요, 진짜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만이 답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답이 되어주고 해답이 될 줄 봅니다. 왜 우리가 방황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방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편지 1장에 나오지 않아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는데 왜 행복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중심에 뿌리 내려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허망하고 허무하고 방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거든요.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늘 재앙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또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고통이 오고 오는 것도요, 축복의 갈도 발판이 되고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진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틀을 깨버리면요, 진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게 되고 그게 참된 행복의 발판이 되거든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깨지지 아니했으면요, 인류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했거든요.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질 때에 보혈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혈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요, 진짜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만왕의 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또 생각을 가지고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떠나는 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내가 범죄하고 있구나,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할 때요, 진짜 주님께서 이 생각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하고요,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주팔자의 운명으로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 해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점쟁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점쳐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게 만들고 우상숭배 하게 만들고 미신지키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이 마귀들이 하는 일,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서 사단에게 쏟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참된 행복의 답을 알고 누리는 성도에게는요,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거든요. 말씀 받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께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실천하면서 말씀이 실현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사단에게 쏟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하고 마귀에게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 영생 준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장로님이요 간혹 가다가요 이렇게 주보를, 교회 남는 주보들을 전부 다 가져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전에는요 교회 주보가요 한 1년 가면은요 이 정도 남는 거 쌓이거든요. 그럼 제가 해가지고 그걸 또 갖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뭐 자료에는 우리 모든 교회 주보가요 개척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금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또 출력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취지가 돼서 버리는데 요즘에는 버리지들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이요 그걸 잘 갖다가요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저기 효돈 지역에 이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마다요 전부 다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느 데는 가면은 그게 일주일 내내 걸어 있는 데가 있고요, 걸려 있다 할지라도 보고 또 걸어놓은 사람도 있겠고 또 없어진 데도 있고요.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중직자 편지 한 장을 갖다 사람에게 주어도 그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가게에다가요 중직자 편지 비치해놔도요 우리 산업이차도 237 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시간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거든요. 그래서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원하는 자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함이요. 함께 하면은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을 받지 않아요. 그게 증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요 우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주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는 권능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큰 우리가 또 이렇게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의 답을 알고 있는 우리 또 성도는요 과거는요 모두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진짜 우리가 복음 속에 있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은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갈등하게 되면은 그 갈등 속에서 진짜 우리가 나를 갱신하는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제가요 이제서 그걸 깨달았어요. 참 그걸 진짜 깨달았으면 저도 마음이 편했을 텐데, 우리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우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늘 일하는 방법이 틀려가지고 늘 다퉜거든요. 그래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요 하루 종일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나를 갱신해버렸으면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 것은 똑같은데, 이리 가나 516도로로 가나 1100도로로 가나 저 제주시 가는 길은 도착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방법이 틀렸다고 내가 불편하게 할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요 내가 그때 나를 갱신해버리면은, 나를 내려놔버리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편했을 텐데 그것을 이제 깨달았거든요. 그 갈등이 오게 되면은요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면은 축복의 발판에 기회가 되질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참된 행복의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오늘의 삶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70이거든요. 그래서 저 70이지만 지금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70제자에게 영향을 주고 70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70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70명 또 종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가 있잖아요. 뭐 세상 말로 70, 80이면요 이미 저먹으러 가는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겨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랩런트를 세우기 위해서 성전 증축을 하려고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요, 이 정도 우리가 성전 지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안주할 생각인데, 왜 우리가 성전 증축을 해야 됩니까? 진짜요, 성전 증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본당에 와서는요, 진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성전 증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성가대원들이요, 거의 예배 전에요, 이 성전 안에서 성가 연습하는 것을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편안하게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기도하고 성전 증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요 이 예배 끝나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요 그 RTC에서 마음껏 놀면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증축하는 것이, 우리가 거기다가 기도실을 만들지 않아도요 기도의 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또 치유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 듣고 진짜 복음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치유센터 상담소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오직 성령 충만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요 산업의 경제의 문들이 또 열려지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요 이런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237개 나라 살릴 선교의 방향을 우리가 또 방향을 맞추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보면은요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다 지금 외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일반 교회 애들 렘넌트들한테요 세계 복음화 하면은요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세계 복음화, 237 복음화요 언약으로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은 237 복음화에 방향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연금을 지속하게 되고요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또 교단이요 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교단을 위해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일이지 않아요. 우리가 총회가 있어야 또 지역에 또 또 노예가 있고, 노예가 있어야 지역에 교회가 회복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총회가 237 복음화를 함께 할 수 있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진짜 전도자를 돕고 그러면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일에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 기고는 뭐였죠? 강단의 말씀을 전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을 진짜 내가 사는 현장에 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이런 은혜를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쏟지 말고 자신에게도 쏟지만 않으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단의 속임수에 쏟지 않으면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의 답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축복을 감당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요 정식기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또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입혀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진짜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진짜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마틴 루터가 그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내 가정의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기능에 성공하고 주변 사람 가운데 복음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영적인 사명이 회복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찾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평강교회에 또 가게 하시고, 이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은 내려놓아지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을 맞추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설계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디자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